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루의 삶 속에 가득 넘쳐지기를, 또 주님과 또 깊은 교제 가운데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라헬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려고 막상 보니까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레아와 함께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다시 또 7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얻게 됩니다. 무려 14년의 기다림이라는 끝에 야곱은 이 라헬과 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 라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레아는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며 질투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에게 화를 낸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죠. 야곱은 이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화를 내며 떼를 썼습니다. 야곱은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하나님께 찾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비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라헬의 생각일 뿐이었지요. 만약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자신이 직접 아들을 낳은 후에 이 말을 했다면 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얻고 나서 하는 말은 단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지요. 라헬의 이 잘못된 마음은 7절과 8절을 보면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 시녀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쟁함입니다. 경쟁함. 자신의 언니와 경쟁해서 자기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라헬이 이기긴 무엇을 이겼겠습니까? 레아는 자신이 직접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라헬은 종을 통해 2명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라헬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만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은 저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불행하다가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남들이 다 있는 그 평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갖길 원하시고, 또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라헬에게 2명의 아들이 생기고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복됨이라는 뜻 갓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자, 그러던 중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 한 채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 임신을 좀 이렇게 잘하게 해주는 그런 촉진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이 합 한 채를 먹게 되면 임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레아에게 그것을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고 방법이지요. 라헬과 레아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직 자식을 낳아서 야곱을 자신에게 붙들어 두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레아가 5번째 아들을 갖게 되었고 낳았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레아는 연속해서 2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게 되었지요. 분명 합한 채는 누가 먹었습니까? 라헬이 먹었지만 레아가 먹은 것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먹었던 라헬은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생명의 창조자,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레아는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또 여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아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라헬은 단 1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여종을 통해 2 아들을 얻어서 양자를 삼았을 뿐입니다. 합 한 채까지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드디어 깨닫게 되지요. 이제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도 또 이 합 한 채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라헬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그것은 라헬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 라헬은 인간적인 조건이 참 좋았죠. 자기의 언니보다 외모가 더 아름답고 또 남편 야곱의 사랑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발목을 잡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자신만을 믿다가 오랜 고통의 시간을 돌고 돌아서 그 시간을 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고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라는 이름의 요셉을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여 어깨에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향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들이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와 소원을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 논리가 아닌 주님의 방법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미 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과 각 기관들 또 우리 선교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